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165쪽. 오늘은 기질 시리즈 두 번째, 특성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같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성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지난주부터 우리 기질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과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다, 싸워본 적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한 명쯤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손을 들 수가 없어요. 하도 다투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안 싸우고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부부지간에도 안 싸우고 사는 부부 혹시 보셨습니까? 저 부부는 너무 화목해, 전혀 싸우지 않아. 들어가서 같이 살아보십시오. 만약 싸우지 않는 부부를 봤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안 싸운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또 포기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를 계속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한국가정사역협회 회장이신 박희철, 이은영 부부, 즉 이 부부 상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주로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면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 이렇게까지 덧붙이면 싸움이 커집니다. 지난주 기질 시리즈 첫 번째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 놀라운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주여 감사해야 할지. 몰라요 진짜? 주여 제가 잘못 지냈나이다. 지난주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조금 외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나와 다른 너와 살기였습니다. 나와 다른 너와 살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캐나다에는 오는 사람마다 구름이 예쁘다 그럽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서 예뻐요. 저도 참 캐나다 처음 왔을 때 구름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똑같은 구름 보셨습니까? 오늘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내일 다르고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똑같은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수만 종의 동물들이 있지만 다 다릅니다. 쌍둥이조차도 사실은 겉으로 같게 보여도 달라요. 유전자 특질이 다 틀려요.
그리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나님은 참 다양한 걸 좋아하는 정말 예술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 천지 만물 이렇게 많은 걸 전부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전부.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너를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이걸 자꾸 틀렸다고 접근을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두 분 부부가 함께 강의하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잖아요.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부부가 같이 강의를 서로 분량을 딱 맞게 조절하면서 강의하는 걸 제가 2개, 3개 정도 들었는데 참 예쁘게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싸운대요. 부인은 주로 강의를 준비할 때 여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맞추어서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그렇게 해서 강의 준비가 되나?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끌어 잠그고 혼자서 열심히 책을 보면서 준비하는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이들 부부가 부부 대화를 이렇게 정의했던데요. 부부 대화란 부부가 대놓고 화내는 게 부부 대화다 그러더라고요. 안 싸우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의 차이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싸우다 보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자꾸 싸우다 보면.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을 조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적응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싸우지 말라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돼. 안 싸울 수가 없으니까 건강하게 싸워야 된다.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배우라. 적응력을 키우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다툼인데 이분이 신혼에는 두 분이 너무 싸웠대요. 너무. 근데 이건 뭐 우리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이제 이 캐나다도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쇼핑을 하러 가면 음식 시식 코너가 이제 한국은 원래부터 많았지만 여기도 이제부터 많이 생겼더라고요. 코스트코 같은 데 가도 시식 코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부인들은 어김없이 시식 코너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먹죠. 그 박희철 회장님은 그걸 이해를 못했대요. 쇼핑하러 가면 목록을 딱 적어 왔으면 그것만 사러 그냥 바로 가서 그것만 사서 나오면 되는데 꼭 가면 시식 코너. 그것도 한 군데만 들리는 게 아니고 있는 데마다 다 가. 근데 그것만 하냐? 시식 코너 가서 먹고 뭘 물어보고 이야기하는데 사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사.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그거 조금 여자하고 틀리거든요. 그런 거 좀 열받고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묻고 먹고 했으면 사주든지 해야 되지. 가는 곳마다 막 개걸스럽게 먹고는 그냥 다 묻고 그냥 휙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워서 말다툼이 처음에 사소하게 일어나다가 쇼핑 안 하고 나간대요. 저 멀리서 떨어져서 와. 그리고 차 타고 가서 그렇게 신혼 초에 많이 다퉜대요. 사실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누구나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박희철 회장님이 이 기질을 연구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를 연구하게 되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쇼핑을 해서 부인이 시식콘으로 가면 그냥 자기 따라가서 입만 벌린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찍어서 남편한테도 먹여주고 자기도 먹고 너무 행복해한대요. 부인이 너무. 여자들은 이 아주 작은 사생활 같지만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삶을 행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질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기질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보통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성품을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환경이나 학습이 참 중요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학습을 통해서 좋은 성품이 잘 배양되고 준비됐는데 어떤 예기치 않았던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탁 발생하면 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성품이 뒤로 가고 본능적으로 먼저 있던 기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이 기질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고 해보신 적 있죠? 특히 어머니들, 자식들을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고. 부모들 다 비슷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런 성도로 바뀌길 다 바래요. 저도 처음 개척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제가 죽겠더라고요. 제가 바뀌는 게 낫지. 안 바뀝니다. 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싸움이 끊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대방의 특성을 알게 되면 그게 고쳐져요. 그걸 알기 전에는, 이해하기 전에는 자꾸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꾸 보기 싫은 거죠. 불평이 생기는 거죠. 잘못하는 부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와 다른 너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특성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보여요.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이게,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이런 기질과 특성을 이해해야 되냐 하면, 사람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원래의 존귀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상처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보는 눈을 보기 위해서는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처음 이 기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후인데요, 한참 이제 오래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제일 먼저 출발한 게 청년 전담 목사입니다. 한국에 청년 전담 목사가 잘 없습니다. 그렇게 세우려면 거의 대형 교회라야 세울 수 있는 위치인데, 제가 그 청년 전담 목사로 처음 목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였지만 거의 독립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 같은 사역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제 밑에 교육 전도사님도 있었고 간사님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을 같이 동력하고 제가 이제 케어를 했죠. 교회 사이즈가 크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장 적합한 곳에 사람을 세우는 거. 이건 이제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운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대형 교회나 아니면 기업에서 잘하면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사람을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저도 이제 그런 버릇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관찰해, 지켜보고. 처음 목사가 되어서 제가 맡은 청년들이 한 400명쯤 되었는데, 이 청년들을 맡아서 의욕적으로 굉장히 처음에 사역을 했죠. 없던 시스템도 만들고 사람 세우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람을 세우는 위치에 여자 간사가 있고 남자 간사가 있고, 이제 간사들이 3명 있었는데, 여자 간사 한 명을 여자니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정 일을 맡겼어요. 행정 간사, 사역 간사, 훈련 간사, 이렇게 3명을 세웠는데 남자를 사역 간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행정 쪽은 문서 정리나 숫자 계산, 뭐 단순히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그런 사역이에요. 사역 간사 사역은 창의력과 추진력이 필요해요. 어떤 팀들을 이끌고 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사역이에요. 1년여 제가 이렇게 지났는데 두 사람이 다 힘들어해요. 저도 힘들어요. 특히 행정 간사하고 여자 간사가 제게 꾸중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자꾸 행정적으로 펑크를 자꾸 내니까 꼼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고 아마 그 친구도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제가 그 와중에 MBTI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이제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죠. 마이어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에서 이 성격 유형 검사예요, 말하자면. 이걸 제가 하게 됐죠. 요 MBTI는 카를 융 심리학자 여러분 융을 잘 알잖아요. 융의 이론을 근거로 만들어낸 건데 심리 유형론인데요. 이 융이 인간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인간 행동하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다양한데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인간 행동의 다양성은 개인의 인식, perception, 개인의 인식하고 judgment, 판단, 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요걸 더 발전시킨 게 MBTI인데 캐서린 쿡 브릭스라는 사람이 자기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하고 자기 손자 3대에 걸쳐서 요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16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아마 청년 리더십들 또 어른들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다 해봤을 겁니다.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유형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뭐 이걸 MBTI를 신뢰하는 분도 있고 신뢰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렇게도 다양한 하나님이 만들어낸 인간을 요 16가지에 규정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 이해에 있어 가지고 인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의 일환, 여기에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질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사회관계를 하는데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기본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이라든지 요 MBTI라든지 뭐 성격 유형 테스트 검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데 한 번쯤 해보세요. 그런데 주의할 거 하나, 단정 짓지는 마세요. 저 사람이 저런 유형이니까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쉬워요. 절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데는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난 후에 요 테스트를 했어요. 간사들에게.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행정간사하고 사역간사를 성향을 완전히 반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여자지만 이 간사님이 오히려 창의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이렇고, 남자는 남자지만 꼼꼼하고 신중하고 행정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박형욱 간사님처럼 행정간사잖아요 지금. 저런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문서 정리, 숫자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맡겨놓으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죠. 제가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여자 간사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미혼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보니까 추진력, 결단력, 자기 성향대로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부터 제가 사람 이해에 대한 폭이 좀 넓어졌어요. 저 사람은 성향이 저래서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오늘 제가 디두모 도마의 기록을 읽었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12제자의 기질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는 12제자 그러면 갈릴리 어부 출신들,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북부지방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엘리야 기도회 때 12명을 한 주씩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12명의 제자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12명이 비슷한 것 같고 시골 출신이고 뭐 다 어부들이고 하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 기질을 가졌어요. 제가 그중에 오늘 도마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도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3번 등장합니다. 물론 이름 나이란 거 빼고. 오늘 11장 16절에 나와 있는 도마의 기록은 예수님이 유대로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다시 올라가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또 유대에 갑니까? 10장에 보면 저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구절이 10장 20몇 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줄로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또 올라가냐?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예수님께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제자, 의심의 대명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도마가 이런 기질이 있다고. 용감한 기질이 있다고. 14장에 도마 기록이 있는데 14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집을 설명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 집을 예배하러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을 하자마자 도마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아니면 어디 훌륭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돼도 가만히 있잖아요. 도마는 절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 던집니다. 아니 뭐 길도 가르쳐주지 않고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도마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험이 우상이에요. 자기가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걸 못 참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뭐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예수님이든 누구든 간에 물어야 돼. 속에 품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마는 마음에 안 내키면 독자 노선을 걸어버려요. 11명이 똑같이 뭉쳐도 자기는 다른 노선을 걸어. 그 말은 좋게 이야기하면 무리에 휩쓸리지 않아요. 개인 주관이 강해요. 주위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도마는. 이 도마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보면 도마와 완전히 반대되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늘 구름 위에 떠 있어. 그 사람은 생각이 항상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현실 세계가 자기가 뭐 피곤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항상 늘 묵상하고 하늘나라를 묵상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다 그러죠. 마음이 완전 반대야. 저도 우리 가정에서 보면 제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항상 구름 위를 떠다닌 사람이에요. 또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지금 최일도 목사님 바프 사역 하시는 분이 전형적인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인이고 뭐 수녀하고 결혼했잖아요. 하여튼 그 동기들 제 동문이니까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괴짜였다 그래. 학교에서도 희한한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 이상적인 저런 걸 이상적인 사람이니까 저런 걸 하는 거예요. 무료로 모든 환자들 무료 병원 이런 거 막 지어가 실제로 현실 가운데 해내잖아요. 이상적이니까 다 사람이 틀린 거예요. 또 도마 기록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20장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해서 처음 나타났을 때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전부 봤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친구 11명이 똑같이 봤으면 사실로 보통 사람은 받아들이자. 네가 봤어, 너도 봤어. 똑같은 장면을 봤으면 받아들이는데 도마는 주관적이고 딱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걸 안 믿어. 너 다 봤어도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봐야 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까지 다 듣고 계셔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거기 보니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요것 때문에 그냥 의심 많은 제자로 지금까지도 불려지잖아요. 이제 좀 풀어줘야 돼 그 누명을. 여러분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심하는 사람에게 기도원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기도원이 하도 소심하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요 손뭉치를 여기만 이슬이 있게 하고 땅에는 없게 하고 또 땅에만 있게 하고 손뭉치만 몇 번씩 하나님 천사를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다 들어줘요. 도마도 다 들어줘요. 여러분 의심을 예수님께 나타내면 확신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표시하면 이게 불신을 조장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도마는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한번 정하면 잘 안 바뀌어요. 늘 가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두모, 이건 트윈, 쌍둥이를 의미하잖아요.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도마의 쌍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도마를 두 가지로 표현하면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회의론자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자기가 경험해야 믿는 회의론자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의 특징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이라는,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니까 가장 위대한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베드로가 고백한 것보다 어떤 사람은 더 위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전승들이 다 내려와요. 근데 12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전승이 있는 게 도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도마가 복음을 전파한 지역이 가장 넓다는 거예요. 일단은 인도죠. 인도에는 뭐 도마의 그 기념 교회들이 많으니까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마가 한국 조선에도 왔다는 거예요. 그게 삼국 유사 가락 국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발굴 관광 자원화 연구소 조국현 소장님께서 도마가 한국에도 복음을 전했다. 1세기에 가야국을 찾아와서 인도 공주였던 흐왕후를 가야국 김수로 왕에게 중매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김수로 왕은 서기 42년 3월 3일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그달 15일 부활절 날 가락국의 왕위에 올랐다, 이런 기록을 찾아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전문가가 찾아내고 우리에게 발표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마는 복음에 미쳤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난 후에는 한 번 딱 정해지면 안 바꿔요. 하나님이 기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도, 아시아 쪽으로 도마가 온 데를 다니면서 결국은 도마가 가장 비참하게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도마는 전성에 의하면 가죽이 다 벗겨져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이 의심을 장장 2000년 동안을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이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책에 기록해놨던데요.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마가 대신 의심했다, 이런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도마가 이렇게 이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참 위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쟤는 맨날 나서 도마가 이러대 도마가 이러대, 예수님 말만 하면 도마가 제일 먼저 질문해요. 쟤는 좀 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되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 궁시렁거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의 기질을 하시고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을 내미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러 가시면서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니까 12 제자 중에 가장 넓은 곳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우리의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일반적인 겁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쭉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DISC 해서 사람을 네 가지,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또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다혈질부터 시작해서 담접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요게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제가 엮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친구가 어떤 유형에 속해서 내가 그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교형은 다혈질하고 비슷해요. 사교형은 주로 이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고 항상 명랑해요. 아주 쾌활하고 동정심이 많고 사람들 인기가 많아요. 다혈질 사람들이 주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말하는 거. 파티를 좋아하고요. 기억도 잘하는데 사람들 이름이나 날씨, 장소 이런 거 기억 잘해요. 무대 체질이에요. 무대 체질. 즉흥적으로 무슨 일이 딱 임시응변적으로 잘해요. 순진하고 순박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든 아주 쉽게 지원해요. 저요. 호기심이 많아요. 인간 중심. 친구를 쉽게 사귀입니다. 아주 창조적이고 기발해요. 근데 이 다혈질 사교형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비조직적이고 불안정해요. 주의가 좀 산만해. 그리고 감정적으로 극과 극, 이게 기복이 심해요. 약속 시간 잘 안 지켜요. 갑자기 화내고 또 갑자기 슬픔을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께 절제의 은사를 구해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주도형 담접질인데 여기 비슷한 거예요. 주도형 담접질이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일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고 아주 저돌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지도자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인은 사교형이고 남자는 주도형.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그리고 아주 목표 지향적이에요. 뭔가 목표가 있으면 해내요. 주도형 담접질. 조직적이에요. 어떤 반대가 있어도 그 반대에 잘 굴하지 않아요. 친구가 없어도 외로워하지 않아요. 다혈질은 친구 없으면 굉장히 외로워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대체로 옳은 경우가 많아요. 긴급한 경우에 빛을 발하죠. 그런데 이 담접질의 약점은 화를 잘 내요. 그리고 잔인한 면이 있어요. 복수,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복수를 받는, 복수심을 오랫동안 품어. 그리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한다면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아주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답니다. 커서는 잘 안 된답니다. 세 번째 신중형 우울질 요 비슷합니다. 신중형하고 우울질이 비슷한데 요 우울질들은 내성적이죠. 비판적이고 아주 사색하는 천재입니다. 천재들이 요 우울질이 많습니다. 나는 천재인데 우울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예, 의학, 건축학, 철학, 창작, 문학 아주 세밀한 일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고 완전주의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런데 어떤 일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거 나쁜 거 잘 찾아내요. 그렇지만 희생적이고 아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깊어요. 진지하고 목적의식이 있어요. 재능이 있고 창조적이에요. 깔끔해요. 그래프, 도프 이런 거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많죠. 우울질의 단점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 항상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심사숙고를 하기 때문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정열이 사라져 버려요. 쉽게 우울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남들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면 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려. 그렇게 착각해요. 비관적인 사람이 많고 결단력이 약하고 남들 장점보다는 약점을 더 잘 보고 자기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못해요. 아까 보복심이 있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정형 점액질이 딱 같은 스타일인데요. 이 점액질은 유머와 재치와 기지가 있고 카운셀러를 잘하죠. 아주 명랑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이고 현실을 즐겁게 받아들여요. 행정 능력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를 잘해요. 잘 어울리고 친구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요.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들은 이 점액질일 가능성이 많아요. 안정형. 근데 이 점액질의 단점은 뭡니까? 느리고 게으른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의욕이 별로 없어요. 의욕이. 유머 감각과 재치로 사람들을 유머 감각 재치는 있는데 그걸로 사람들을 조롱하는 데 사용해요. 괴롭혀. 고집이 세고 결단력이 약해요. 자, 요 네 기질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묶어놨던데 천재적인 우울질이 발명을 해요. 우울질이 주로 발명가가 많대요. 발명을 하면 아주 부지런한 담접질이 이것을 막 만들어서 생산을 해낸대요. 그러면 아주 말을 잘하는 다혈질이 이걸 판매를 한대요. 그러면은 항상 두들두들하면서 요 물건들을 사는 게 점액질이랍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이걸 조사해 보니까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민족이 다르든 간에 퍼센트가 똑같대요. 주도형은 10%, 신중형은 20%, 사교형도 20%, 안정형이 50%예요. 참 희한하죠? 전문가들이 리서치를 하니까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 이 퍼센트는 비슷하대. 안정형이 여러분 10%밖에 안 되고 주도형이 50%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자기가 리드하려고 그러지. 근데 희한하게도 주도형은 10%예요. 안정형이 50%예요. 안정형은 뭐예요? 항상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항상 50%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잘 그래도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마련해 놓으신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걸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교통 관련 표들을 제가 해놓은 걸 기질별로 보니까 참 재밌어요. 신중형은 교통 관련 표를 이렇게 짓는데요. 교통 질서 바로잡아 1등 국민 앞당기자. 이 신중형은 주로 질서에 관심이 많대요. 그 다음에 안정형은 조금 참고 양보하면 좁은 길도 넓어진다. 양보가 핵심이래요. 양보가. 주도형은 주로 리더십이 많은데 난폭 운전 죽음을 부른다. 10분 먼저 가리다 20년 먼저 간다.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한대. 이렇게 과격하게. 사교형이 표를 지면 이렇게 짓는답니다. 이 사교형은 다른 운전자들 비유를 거슬리지 않게 웃는 엄마 밝은 아빠 알고 보니 양보 운전, 빗길에는 살금살금 밤길에는 조심조심 뭐 이렇게 표를 짓는데요. 제가 참 재밌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 표 중에서도 자기에게 와닿는 표들이 다 틀릴걸요. 기질에 따라 다 틀려요. 이 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뭡니까? 교통안전이잖아요. 사고 방지잖아요. 그러면 기질에 다르게 지어진 표가 자기 마음에 맞는 걸 받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살만 나는 것이고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자기의 부족을 메운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라고. 이 천지가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만들어놨지만 서로 각기 방향 목표를 향해서 가지는 않거든요.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 항상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QA에 성형 수술이 죄인가 이런 질문과 답을 제가 적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올라져 있는데요. 그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성형 수술은 죄가 아니죠. 성형 수술 죄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을 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지금 성형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도 계실 텐데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성경하고 죄하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을 자꾸 두다 보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지구상의 70억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걸작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 써서 특별하게 만들고 다 독특하게 다르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존귀한 걸작품을 싸구려 복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고유한 가치,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강점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성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기 나와 다른 너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늘 부딪히고 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이 다양성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라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사회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위대한 뜻을 잘 깨닫고 알아 하나님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